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은 신명기 9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연관되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지금 현재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데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자유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괜히 나왔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지 못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중간에 또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지레 겁먹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의 그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불평불만한 세대는 떠나가고 이제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 앞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은 강한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을 내쫓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잘한 것이 없지만 심판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쫓겨나고 너희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온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처음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이라는 것. 그 말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준 십계명을 모세가 이 백성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분노하고 깨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제작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가지고 있는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지도자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한 덕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를 데리고 오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받습니다.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단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금 광야 시절이나 애굽에서 살았던 불행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에 대해서 오늘 10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다하여 섬기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복받는 길이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째,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자, 10장 13절 보십시오.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쫓아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위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남유다에는 4명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특별한 왕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는 남유다 쪽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주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수르 제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위에가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땅도 남쪽은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위쪽에 중국만한 커다란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계속 팽창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남유다만 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손을 뻗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버려요. 중병에 걸린데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왕이시여 얼마 사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희망이 없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또 나도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라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나라를 지키고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요, 정말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선발대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온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내려와요. 이미 주변은 남유다만 빼고 다 멸망했습니다. 도저히 남유다가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와서 조롱을 합니다. 야, 주변을 봐라. 모두 다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에게 넘어졌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너가 버티느냐? 빨리 항복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보던가 라고 온갖 조롱을 다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또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중보기도를 시키면서 같이 뭐라고 나오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한 천사를 보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결국 남유다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 왕에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먼 훗날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지키자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가 함께한 그 나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나라는 살아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왕기상 18장 5절 히스기야의 평가 같은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분복이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16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는 고집이 세다는 거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자기가 제일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고집이 센 거고 목이 곧은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90이든 80이든 50이든 30살이든 모두 다 처음 살아갑니다. 여기 혹시 두 번째 사는 삶이 있어요? 없죠. 내가 두 번째 삶을 살면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안 살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뭐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즐기며, 좀 더 베풀며 살 텐데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처음 살아봐요. 그럼 잘 사는 길은 뭘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요, 그 물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쓰려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설명서대로 써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설명서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은요,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가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라는 거, 그 마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서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지으신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백성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알거니와 이 백성은 완악하며 너의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너의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목이 무쇠고 얼굴은 노시라.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겸손의 마음으로 돌이켜야만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원래 할례는 뭡니까? 육신의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약의 표시란 말이죠.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겉으로 외적으로 표시나는 육체적으로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약하는 것도, 부부간에 결혼하는 것도 계약이잖아요.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지. 계약서 수백 장 써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니까. 주님이 겸손의 모델이 되시니까. 여러분, 본문의 17절 이하를 보세요. 17절. 자, 하나님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들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사랑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민족의 번영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 부목사님 혹시 준비해 놨어요? 로마서 8장 제 화면에 있습니다. 밑에 제목을 좀 지워주세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화면을 띄워주는데 보시죠.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들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된 최초의 기원은 뭡니까? 기원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은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야곱과 자녀들이 그 가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죠.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더니 이 형제들이 버린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 앞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애굽 총리인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잘 살아서 처음부터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잘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로 불어난 이유가 바로 놀랍게도 그들이 버린 형제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요셉 때문에 요셉을 종으로 쓴 보디발의 장군이 복을 받죠. 요셉이 그 가정에 있어서
요셉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 가뭄 속의 모든 대비를 요셉 때문에 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나라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도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가나안 주민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수하지 않을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식구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성경에는 장정만 몇십 명이라고 하죠. 전체를 따지면 최소 40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완도시 일교회가 있어서 내가 복받게 됨을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복을 받음을 하나님께 찬송하길 원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제가 은혜를 입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옆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가 다 사라지면 여러분 이 교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미워, 저 사람도 미워, 얘도 미워, 쟤도 미워, 다 미워서 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흥망성쇠는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21절, 22절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에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흥망성쇠,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서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를 얻은 것처럼 우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며 여러분 심령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